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폭발하고 삽시다. 왜 난데없이 갑자기 아침부터 목사님이 폭발을 하라 그러나.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이후에 그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삶이나 언어 습관이 이제는 뭐를 말하고 살자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또 그새 다 우리가 소망을 좀 말하고 살자. 소망을. 그래서 옆에 분에게도 소망을 좀 이야기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뭐 시대가, 세대가 미국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그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독교의 그 위기가 지금 문 앞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뉴욕에 갔을 때도 뉴욕에 있는 그 목사님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들 말씀 뭐냐면 이미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신사도가 완전히 휩쓸었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 역시도 완전히 쓸어서 뭐 교회에 엄청난 숫자들이 그런 신비주의 운동이나 무슨 뭐 이런 영성운동 같은 거에 이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 그뿐 아니라 뭐 교회나 성도들 할 것 없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 힘든 그러한 삶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힘이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정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다른 나라들이 많이 개입을 했지만 일본이 원체 이 군사력이 셌기 때문에 이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되어진 게 뭡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원자탄이라는 거를 이제 씁시다 이렇게 됐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몇 개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리틀 도쿄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탄과 그리고 또 하나의 원자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또 다른 곳에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그냥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고 무서운 것, 가장 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역시도, 그리고 사람들은 인적인 재해,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 쓰나미에 대한 동영상을 보니까 이거 뭐 쓰나미가 한번 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불타면 재라도 남는데 이 물이 한번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말 그대로 초토합니다. 우리 조지아에 살면서 특히나 수완이 지역 이쪽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 있겠지만 이 타주나 이 밑에 쪽만 내려가도 뭐에 피해를 당합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막 그냥 뭐 무슨 주의보예요? 뭐 전화기에서 막 벨이 울리고 뭐 플러드 주의보 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바람이 강풍이 불어가지고 다운타운 쪽에도 피해를 많이 봤대요. 사람들은 자연적인 재해, 폭풍이나 쓰나미 같은 이런 재해들을 가장 위력 있고 파괴력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 같은 것들을 무서운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죽일 수는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명의가 병을 잘 고쳐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 심령으로부터 그냥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폭발하는 능력으로 터지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어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져 터지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폭탄이 내 속에서 터지기만 하면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복권을 마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 라는 이 찬송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 내 입을 통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그래서 성령이 이제 터져나와야 돼요. 자, 성령의 폭탄이요 사회에 떨어지면 그 사회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악의 세력의 폭탄이 터지니까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IS라는 단체가 뭐 활개를 치고요, 동성애가 뭐 어쩌고요, 뭐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세워졌던 나라인데 말씀의 기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잡다한 것들, 세상의 물질 문명과 사람들의 이목과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법으로 통과시킨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참 무슨 소망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폭탄이, 성령의 원자탄이 터져서 성령이 다시 힘을 발휘하면 그 어떠한 것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원자탄이 오순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터졌습니다. 이게 터지니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원자탄이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강하게 터지는 그런 권능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권적인 터지심과 더불어 이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터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함으로 성령을 터뜨려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폭탄도요, 떨어져서 터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의 6.25라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막 이렇게 다닐 때 왕왕 뉴스에서 들리는 뉴스가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폭탄 같은 거 주워가지고 폭탄을 두들기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지 않은 폭탄이어가지고 두들기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뇌관을 딱 건드려가지고 빵 터져버린 거예요. 폭탄은 터지지 않으면 수십 년이 가도 그냥 폭탄 그대로 녹슬고 있는 거예요. 터져야만 기능을 하는 겁니다. 폭탄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터지기만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의 원자탄도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고 내 삶에 떨어진 것으로만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내 속에 성령이 있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어지면 권능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성령의 폭발적인 그 터짐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들어와 계신 성령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님이 폭발하는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포되어져 있는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그 힘이라는 권능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폭발하는 능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끝까지 기다릴 때 그 인생에서 폭발하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 성령의 폭발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속에서 성령이 터지게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제는 폭발하여서 그 성령의 엄청나게 넘치는 그 권능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자고요. 네? 조금. 내 인생에도 폭발하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 악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삶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하는 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나이의 많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 와이프가 금요일 날
저녁 늦게 이제 왔습니다. 그 미시간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뭐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람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뉴욕에 가면 나약 신학교라는 데하고 거기 가면은 신학교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나약의 그 쌍두를 이루는 그런 세대주의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 이게. 이거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진 고통을 받으면 그게 지옥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폭발되어지고 성령이 폭발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내 삶을 통해 폭발시키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6개월 전에 이제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에게 이제 아이를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아졌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앞으로 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가랴, 이 제사장인 사가랴가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나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내가 현실적으로 이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사모하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폭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억눌린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려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바른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한 가지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예배 보지 말자는 거예요. 보지 말자는. 절대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 보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는 고목사에게 여러분 뭐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성막을 듣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향이 올라가는 그거예요. 바른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감이나 예배에 대해서 좀 딱딱함을 없애주자고 해서 이제는 예배가 자율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예배당 안에 이제 이 바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를 한 잔씩 마신대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찰 일이 통탄할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런 대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말은 좋잖아요. 네. 이제는 바른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공격받아요. 이젠 어택을 받아요. 일베회 끝나고서 잠깐 이제 성가대원들 와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김영 집사님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터넷에다 글을 남기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한다는 이게 왜 잘못됐냐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시대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 안에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바른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폭탄이 폭발을 내면 그냥 던졌다고 폭탄이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반드시 건드려야 돼요?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뇌관을 땅 쳐줘야 돼요. 원자탄이 터지기 위해서도 뇌관을 땅 쳐줘야 돼요. 우리는 다 각자가 어떤 분은 이만한 원자폭탄을, 어떤 분은 수소폭탄을, 어떤 분은 수류탄을 끌어안고 어떤 분은 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핀을 빼지 않고 뇌관을 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뇌관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뇌관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열심히 아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문 집사님 또 뭐 김성희 집사님 몇몇 분이서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기도의 뇌관을 두들겼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몇 분 안 되는 교우들이 나와서 기도로 뇌관을 두들기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뇌관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뇌관을 내가 두들겨서 이 기도의 폭탄이 터지기만 하면,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만 하면 능력은, 역사는,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터지니까 폭탄이 능력이 없는 거 그냥. 제자들은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모여서 과연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되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뜨겁게 간절히 금식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6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 가운데 혹은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연초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의 힘을 모아서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의 힘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심으로. 우리 한국 기도 스타일 중에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통성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통성기도. 제가 신학교를 이제 들어와서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채플 시간에 미국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를 좀 하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근데 기도를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를 하잖아요. 코리안 스타일로.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이 뭔가 처음 들었으니까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이 뭔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먼저 거기서 뭘 하면 주여! 네? 코리안 스타일은 여러분 주여 하는 거잖아요. 간절함으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 하는 기도가, 때로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자리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아침들 다 안 들고 오셨는지, 오늘 이렇게 힘들이 없으신지. 예?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기도했더니 방언받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어떤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야, 이거 기도만 하면 방언받는구나. 이거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방언받으면 엄청난 거 막 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는 나타나는 것들로 표현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어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언 같은 은사를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폭발해야 은사도 갖가지 은사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성령의 의미, 그 권능의 놀라운 능력이 뻥 하면서 터져서 성령을 통한 여러 가지 은사와 기적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기도로 쉬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들지만 붙잡으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기도를 붙잡기 위해 했습니다. 힘들지만 주여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뿌리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역대하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폭발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예? 이 자리에 폭탄이 하나 터져봐요, 여러분. 여긴 사람들 다 죽잖아요. 성령의 폭탄이 터지기만 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폭포수와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성령의 폭발하는 능력의 뇌관을 땅 쳐서 그 성령이 나로부터 터지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터지고 우리 수사랑 장로교로부터 터져서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우리 수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일심으로 뭉쳐질 수 있는 성령의 폭발하는 능력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내 삶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폭탄은 터져야 폭탄이라 그랬어요. 우린 이미 성령의 폭탄을 다 끌어안고 사는 권능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능력의 권능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터뜨려야 할 때, 세상적인 욕망이나 화를 상대방에게 터뜨리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화냈어요.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화를 팍팍 터뜨리고 사시지 않았어요 혹시? 이번 한 주간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화는 좀 잠재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터뜨리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더욱더 바른 예배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사랑이 폭발하고 용서가 폭발하고 섬김과 겸손이 폭발하여서 여러분 쓰나미가 지나가면 모든 것을 휩싸여버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쓰나미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폭발하는 그 힘으로 성령의 쓰나미를 다 맞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찌된 영문인지 성령의 강한 그 능력의 폭탄이 터지지 않음이 어찌입니까?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10년 기도했다고 20년 기도했다고 30년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것으로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호흡을 멈추시게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그 인생을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쓰나미가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복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